이 더운데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가 최고로 더웠던 것 같아요. 어젯밤이 또 최고로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찌나 더운지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8월 첫 주니까 지금이 그야말로 1년 중에 최고로 더울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벌써 입추. 내일이 벌써 입추라고 합니다. 절기상으로만 보면 벌써 가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 세상에 이렇게나 더워 죽겠는데 입추는 무슨 놈의 입추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뜨거운 여름날 한복판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를 딱 집어넣어서 생각만이라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만이라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 가을이 오는구나. 그러면은 생각만이라도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더울 적에는 그저 생각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생각까지 열반을 생각하면은 더 더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울 적에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나를 열받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짜증나고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뉴스 같은 것도 잘 볼 필요가 없어요. 뉴스를 뭐하러 봐? 뉴스 보면 더 열받아요. 요새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은이 열받게 하잖아요. 시진핑, 트럼프, 아베 뉴스에 나올 때마다 열받게 돼요. 날씨도 더웠겠는데 뭐하러 그런 인간들 보면서 열받습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생각만 해도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 이제 생각만 해도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집에 들어가도 집을 나가도 매일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을 천지다. 그러면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 이렇게 더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를 생각할 때 제일 마음이 시원해질까? 누구 생각할 때 마음이 시원해져요? 또 반대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도.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에 시원한 사람일까? 아니면 열받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생각만 해도 열받아. 이러면 비극이 되겠죠. 오늘은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좀 골치 아픈 설교 대신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래봬도 왕년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저만 보면 시원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언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느냐? 고등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싫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년 가장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비도 제가 벌어서 내야 됐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서울 삼선동에 있는 조선일보 보급소에서 매일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신문 배달하는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신문 배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문도 배달하고 수금도 직접 해야 됐습니다. 배달도 하고 수금도 하고. 그런데 수금하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도 신문 대금을 제때제때 내주질 않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서도 몇 달씩 안 내는 짓을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고서 소장이 맨날 수금 잘해오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수금 성적 1등이었습니다. 1등. 수금왕. 수금을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수금하는 날이면은 하루 만에 모조리 거의 다 수금을 싹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급소 소장이 저만 보면 너무 좋아했어요. 찬민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수금을 잘하니? 나는 정말 너만 보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진다. 이렇게 신문 보급소 소장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는 남자, 바로 저였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신문 수금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왜? 식모 아가씨들 중에 제 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이 많았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식모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는 남의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이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들을 식모라고 해서 식모, 요새는 그런 표현 안 쓰죠. 60년대, 70년대 그런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는 남의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하는 그런 어린 아가씨들, 내 또래 되는 어린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 중에 저를 짝사랑하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가씨들 중에는 제가 좀 괜찮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 중에는 아마 제가 요새 때는 송중기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신문 돌리러 다니면은요, 식모 아가씨들이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제 얼굴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지방 잡고. 완전 인기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 이 몸이 대한민국 모든 식모 아가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식모 아가씨를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수금날만 되면은 자기들 돈으로 미리 신문 대금을 내줘요.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봉급에서 신문 대금 미리 떼줍니다. 그러니 뭐 주인 만나서 뭐 신문 대금 달라고 통사정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수금만 나가면 그날로 다 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날씨가 더울 적에는 가는 데마다 식모 아가씨들이 아이스 케키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이스 케키. 더운 데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수금하러 가는 집마다 먹어야 돼요. 저 집에서 주는 건 먹었는데 내가 주는 건 안 먹는다. 바로 시험 둡니다. 바로 삐져서 난리가 나요. 예, 저를 두고 그 아가씨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주문 다 먹어야 됩니다. 참 팬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 신문 배달하는 집이 한두 집입니까? 여름철만 되면은 하도 아이스 케이크를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늘 배탈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아하, 아이스크림 장사라면 괜찮겠구나. 아이스크림 장사. 신문 배달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장사라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리아카를 사서 리아카를 끄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는 뭐 본젤라또니 뭐 베스킨라빈스냐는 유명한 아이스크림도 많지만은 그때는 아이스크림 하면 이 제일빈가나 백합인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빈가나 백합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띄어가지고 오는데 아이스크림 한 관에 1,500원. 이 1,500원 한 관에 잘 팔면은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장사니까는 상당히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연기려면은 이 셔터질을 잘해야 돼요. 셔터를 알죠? 셔터를 퍼주잖아요. 찰칵찰칵 셔터를 퍼주는데 셔터를 잘 퍼줘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퍼지면은 겉은 수북한데 속은 텅 비게 그런 많이 남아요. 사기를 잘 쳐야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한철 장사기 때문에 경쟁자가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아이스크림 장사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내 아이스크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자. 아이스크림 리아카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보래요. 그림을. 제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해서 리아카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 혓바닥으로 쏙 아이스크림 핥아먹는 그림을 그리고 핥으자 하고 크게 써놨어요. 핥으자 하고. 이게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핥으자 이거 보고 막 배꼽 접어서 몰려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데 금방 팔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여름이면 엄청 더웠습니다.
그 여름철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잠만 보면 배꼽을 잡으면서 몰려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서 깨달아진 진리가 있는데, 자,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든 아이스크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가 다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녹게 돼 있어요.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은 없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 빨리 녹아내려요. 저는 지금도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렇게 녹는 게 아이스크림의 사명이구나. 녹아야 아이스크림입니다. 자기가 녹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려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려면 내가 먼저 녹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녹아야 돼. 즉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녹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잠언 말씀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추수하는 날이 나오는데요. 추수한다고 해서 다 가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리나 밀을 한 여름철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요새처럼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렇게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수하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여기서 나는 얼음 냉수가 바로 그런 고대 세계 팥빙수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그 옛날 고대 세계에는 냉장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뜨거운 여름 지방에, 그 열대 지방의 여름철에 이스라엘 농부들이 얼음 냉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해발 한 3,000m 가까운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는 알프스의 몽블랑처럼 언제나 만년설이 쌓여져. 만년설. 그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호수가 신약성경이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가 흘러내려가서 만들어지는 강이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년설로 얼어붙은 얼음덩어리를 캐내서 얼음 냉수, 즉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 나가 추수하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먹으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시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여름철에 얼음 냉수 먹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신대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제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 열받아,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거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된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우리를 보면 답답해.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나는 너만 보면 열받는다.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해.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그 사람만 보면 열받아.
더 짜증이 나요.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믿어야 됩니다. 불성실하게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우리 보고 열받으셔. 이제 그러면 충성이란 뜻이 무엇이냐? 자, 충성이란 말뜻은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끝도 좋은 것, 시작도 끝도 동일한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한번 좋은 먹은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신하라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왕을 배신한다. 그런 사람은 충신이 아니고 역적입니다. 내국노 이완용이도 처음에는 충신이었대요. 이완용이도 충신이었습니다.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완용하면 모두가 다 열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더운 날에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린다 말씀하는데, 신약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제 그런 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두 사람처럼 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처럼. 신약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인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제 성경으로 28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5쪽. 이 더운데 성경 찾으라고 그런다고 열받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5쪽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 보고 찾아달라고 그래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85쪽쯤에 있는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대충 찾으셨죠? 우리 같이 자, 이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보셨죠?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느냐?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가야는 어디냐? 아가야는 빌립보시가 있는 지방입니다. 이제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가야는 경기도 같은 도라고 할 수 있고 빌립보는 우리 양주시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즉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아가야도 빌립보시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바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활짝활짝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충격을 받아요.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도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다 이 안에 있다. 간수가 놀라면서 사도바울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사도바울이 2000년에서는 가장 위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빌립보 간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로마 사람. 그 간수가 과연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스데바나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가야 지방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니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첫 열매는 뭐든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첫 아이가 제일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맨날 장남하면서 장남만 최고로 쳤습니다. 저는 차남이라서 맨날 찬밥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처음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스데바나에게는 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읽은 고린도서 16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바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바울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터줏대감이에요. 남들보다 일찍 교회를 들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공직자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절 허세 부리지 아니하고 그저 조용히 섬기는 일을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냉수처럼 조용히 자기가 먹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지르는 사람입니다. 자, 17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은 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조용히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이것이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말 없이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걸 자기가 채워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으십니다. 자, 어저께도 오늘도 이 더운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 식사 준비하시고 충성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일하다가 보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어느 교회든 교회에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니 뭐 교회 있다는 것도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 교회지만 개판이네. 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이게 떨어졌구나. 우리 교회는 이게 없구나. 그러면 내가 채워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몰래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자기가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곳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공치사하지 않아요. 그저 빚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넣고 말 없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고 또 하나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스데바나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스데바나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냉수 먹는 것처럼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데바나입니다. 자, 스데바나는 스테판.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이름 뜻은요, 영어로는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운이 뭐죠? 크라운은 왕관이 크라운이에요. 면류관, 왕관, 이게 크라운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드렸으니 그런 면류관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 저 하늘 가서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스데바나처럼 충성스럽게 일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것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은 제 성경으로 343쪽쯤에 있습니다. 자꾸 성경 찾으라고 열받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은 제 성경으로 343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 말씀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를 유쾌하게 해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를 유쾌하게 해주고 이게 바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영어로 리프레시 그러니까 상쾌하게 해주다. 시원하게 해주다. 오네시보르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기 잡이는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니 사도 바울은 유언 같은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때쯤에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잘 나갈 적에는 사도 바울에서 빠글빠글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별벌이 겪게 되고 이제 어쩌면 사형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도 다 끝났구나. 괜히 나도 바울 따라가면 신세 망치겠구나. 사도 바울이랑 친하다는 게 소문이 나면 나도 붙잡혀올지 모르겠구나. 모두가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겔로라는 사람과 호모게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 그 두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도 사랑한 사람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을 특별히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편지에 아주 섭섭하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더 섭섭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부겔로야 호모게네야 어떻게 너희들까지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부시와 허시 모양입니다. 한자로 치면 부시라 부자, 허무한 허자. 그런 부실한 인간들을 믿었으니 참 내 마음이 너무나 허무하구나. 그러나 오네시보로만은 달랐습니다. 오네시보로만은 끝까지 신의를 지킵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신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신의가 있는 걸 17절을 보면은 로마에 있을 적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까지 부지런히 연애를 왔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지금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에게를 건너고 그리스를 관통해서 그러고 또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야 됩니다. 오네시보르가 그 먼 길을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될지 모르는 사형수를 찾아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경계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불씨나 허씨를 생각하면 열받지만 오네시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이런 뜻이 무엇이냐? 유익을 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별 유익이 없으면 바로 배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싶으면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앞에서 알랑알랑 하다가도 이 사람이 별 볼이 없다 싶으면 내가 너 언제 봤냐?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자기가 희생할 줄 압니다. 아무리 미치는 일 같고 손해되는 일 같아도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사람이 마땅히 지킬 도리다 싶으면 남들이 모르던 신의를 지킵니다. 나는 사도 바울로 떠나지 않겠다. 사람이 아주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오네시보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추수하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먹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요새로 치면 이 뜨거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네시보를 축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실제로 오네시보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해온 그날의 주에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자꾸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열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생각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저절로 축복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며 생각해서 저절로 축복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스데바나나 오네시보로나 얼음냉수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원해.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냉수는 자기가 녹으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씻어내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집니다. 스데바나나 오네시보로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녹으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충성이다. 스데바나나 오네시보로는 여름날에 여름냉수처럼 얼음냉수처럼 시원한 사람들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과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사람인가? 아니면 열받게 드리는 사람인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는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